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까지 해서 4일에 걸쳐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있는 내용을 다루겠어요? 네,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루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가 이제 어제 끝이 났고, 오늘 출애굽기의 역사를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한 일, 곧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수가 많아지고 그 세력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불러다가 여자아이거든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이렇게 명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법규를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잔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예를 들면 이 히틀러,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두려운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살려둡니다. 이제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기가 다 아름답죠,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강,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 강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웠을 때 악어나 혹은 짐승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애굽 사람이 이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기가 히브리,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면 당장에 죽이거나 관청에 고발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애굽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여인, 누구겠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죠. 그 공주에게 입양이 되게 해서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합니다. 자, 그때 2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왕가의 일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잘 받고 그의 미래도 애굽 왕의 딸, 즉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으니까 그가 애굽의 왕의 자리까지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의 앞길에 거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그 애굽 공주의 유모로, 그러니까 그 애굽 공주가 이제 모세를 입양했으니까 이제 자신은 자기의 배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젖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유모를 고용했는데 그 유모가 이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 유모, 사실은 자기의 친엄마,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교육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자기의 형인 아론, 자기의 누이인 미리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동역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가정의 정체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한 어떠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은 2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즉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여겼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의 시기보다 1500년이나 지나야 이 땅에 강생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1500년이나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알았는가? 그 존재를 과연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그 호칭, 그 이름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는 믿고 있었다. 자,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애굽 왕실에서 살던 그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러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또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이나 독대하여 그와 말씀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죠. 분명히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는 알고 또한 믿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곧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과 방식,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믿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식을 실행하신 그 성자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또한 믿었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사역은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참고 인내하는 그 애굽의 화려하고 풍성하고 앞날이 보장된 그러한 애굽 땅에서의 삶, 그 왕실에서의 삶,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물질을 따르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수모를 받는 것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아내고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께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믿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내용 볼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러분, 지금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라고 말한 그 일이나, 또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밤에 장자를 살린 그 일이나, 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간 그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경험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장자가,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사람의 장자, 가축의 초태생 수컷이 다 죽는 그러한 무서운, 너무너무 무서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일, 바다가 갈라져서, 물론 여러분 뭐 썰물과 밀물 사이에서 뭐 이제 썰물 때 좀 이렇게 묻이 좀 드러났다가 또 밀물이면 또 거기가 물이 잠겼다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잠시 있는 일이고 그나마도 뭐 큰 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육지가 살짝 드러나는 정도인데, 자, 이 일은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수십만 혹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마치 마른 땅인 것처럼 지나가는 이 일은 그런 뭐 썰물과 밀물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잠깐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이로 난 길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통과했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병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차이냐? 자, 어떤 차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단 한 가지의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했을 때, 이것을 시험하다가 라는 말에서 이 시험은 뭘 의미하냐면 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홍해 바다라는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바다가 갈라져서 나온 그 길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서 모두 생명을 구원받았고, 이 애굽, 그 뒤를 쫓아간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게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한 일일까? 이게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 하나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은 오직 믿음만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사방이 바다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가르셔서 맨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거야.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처럼 저 바다를 내 발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 이렇게 믿으면, 그리고 정말 의심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저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이 드러나서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다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주에 가신 다음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죠. 굶주리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또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이러한 일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길이 나게 하심,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그 궁금증,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그 바다를 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담겨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조건을 내걸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모든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에서 날마다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기도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잘못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